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동기들에게 또 교수님에게 평가를 받는 수업입니다. 그래도 겨우 동기들의 평가는 어떻게든 지나가는데, 그 평가가 마치고 나서 교수님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상을 녹화했는데 그 영상을 3번 정도 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설교한 영상을 굳이 봐야 되지? 근데 제가 영상을 틀어보니까요, 그렇게 오글거릴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한 설교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가끔 다시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을 때 비로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나 많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1분 이상을 넘어가지 않더군요. 1분마다 반복하면서 여러분, 한 문장 안에서는 어떨 때는 여러분이 2번 정도 등장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한 사람 굉장히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12절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으셨던 상황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많은 무리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이 타이밍 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매우 진지하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하시고 있는 타이밍 속에 그 한 사람은 자신의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단번에 이야기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래 비유를,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는 이제는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지금 예수님은 13절에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나 무리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제자의 자리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열심을 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 곁에 있고 또 열심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신앙에서 문제점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매우 심각하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신실하게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이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전혀 상관없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바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과 A와 B를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A와 B 중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사실 너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너가 왜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 동기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A와 B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삶이 더욱 잘 되고 나의 삶이 더욱더 뛰어나지고 더 인기가 많아지는 길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내면 깊숙하게 내려가 있는 그 동기를 다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결말들이 다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말,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길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바로 무리들 속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독특한 것은 오늘 한 사람이 질문했지만 그 사람에게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유산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탐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와 B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깊은 곳, 나의 깊은 곳에 혹시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결국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17절 말씀처럼 어찌해야 할까 하며 염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지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그 사람이 오늘 밤 죽는다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비유를 마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라는 말 있죠. 18절에서도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또 내 모든 곡식, 또 내 모든 물건.
지금 위에 있는 질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의 신앙에 멈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다 나에게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또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결말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수고, 그런 모든 열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재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요, 닉 부이치치가 나오는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편이었는데요, 그 닉 부이치치가 나온 편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에서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새벽에 죽는다면 제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의 잔고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니고 있었던 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제가 얼마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니시겠죠. 오히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더 관심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죽어서 장례식에서조차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바로 사라질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나로부터 출발하며 나에게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지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제자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또한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무리의 신앙이 아닌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노력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걸음들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본문에서 공통된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중에 나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형이 유산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 비유의 부자 역시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곳간이 가득 차 있고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염려라는 단어 앞에 서 있습니다. 무리는 염려할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누군가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부자는 염려할 때 능력은 있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력과 수고는 죽음 앞에서 헛된 수고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걸어가라 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염려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라고 하신 이유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를 버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까마귀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백합화들도 옷을 입히신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리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바로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 넘치고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버지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풀리지 않았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 앞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앞에서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의 신앙은 무리에 속한 사람과의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지만,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삶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작부터 나를 버리는 삶으로 출발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걸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도 염려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자도 염려했고, 제자의 삶 역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염려를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